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 부끄럽고 잘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 입술 가운데서 함께해 주셔서 오로지 주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듣는 사람들께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오해 없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렇게 목사님들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웅웅 울리죠? 하울링이 좀 있네요. 제가 마이크가 주목받고 싶었나 봐요.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잘하셔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싶은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실 때는 말씀을 잘 하고 싶지만 잘 하지 못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 뜻에 맞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내용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무슨 기도를 할 줄을 이렇게 몰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에 나오시니까 무슨 기도를 할까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꿈에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나오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듣다는 동사 샤마는 복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재판하기 위해 요구되는 총명과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통치자로서 백성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 시시비비를 옳게 가려주지 못한다면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보다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을까 염려되어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다윗처럼 잘 지키면 장수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막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가족과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 듯 해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역사에 해를 끼치지도 않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독일 국민들이 그 사람 엄청 지지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업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독일은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진국이고 한번 독일에 간 사람은 다시 안 돌아오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힘쓰는 게 자기 집 마련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게 평생 그것 때문에 막 뼈 빠지게 고생하잖아요. 집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식들 교육시키는 거. 근데 그것을 독일에서는 그게 다 해결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히틀러가 한 업적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이렇게 사회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히틀러가 거기에 상당히 이바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에게 1일 8시간 근로 및 유급 휴가, 건강 진단 등을 처음 만든 사람이 히틀러고요. 아우토반이라고 아시죠? 아우토반을 건설하는 등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줄여놓았습니다. 근로자가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고금리의 통장을 만들어준 것도 히틀러였습니다. 그렇게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잘 살게 했으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막 이렇게 열성적으로 지지를 한 거겠죠. 그렇게 잘 살게 했음에도 그의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아리아 민족만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자신의 국가와 국민 그리고 세계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삶도 좋지 않게 마감을 합니다. 연설도 잘하고 국가 경제도 잘 살리고 미적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 잘못된 판단과 가치관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진 않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죠.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 예화가 있다면 기도 중에 이렇게 전쟁으로 급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와서 긴급한 회의를 하자고 보고 드릴 게 있다고 이렇게 링컨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링컨이 했던 말이 도대체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말한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2021년 7월 달에 최근에 조사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에도 여전히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에 대한 예화를 조사하다가 이분의 특징적인 기도 방식을 발견했는데요.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서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양이 길어질까봐 막 삭제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링컨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해서 이게 3번 국가 금식 기도를 선포를 했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삶에서 그러는 대통령을 본 적이 있나요? 전 국민을 상대로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민간인들 상대로 기도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 게티스버그 연설 유명하신 거 알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 정부 막 이런 식으로 국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게티스버그 전쟁이 지금 이게 승패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그때 워싱턴 DC에 로버트 리 장군이라는 그 남군에서 아주 명장, 아주 유능한 장군이 모든 이 전쟁 물자를 다 가지고 와서 이 워싱턴 DC를 정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수도잖아요. 서울이 함락되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상황에 이때 이 링컨은 금식기도, 전체 국민을 모고 금식기도를 이때도 선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여기 원고에 써놓진 않았는데, 링컨의 삶이 아주 행복하진 않았던 건 아시죠? 네. 학교를 7달 다녔어요. 초등학교 7달 다닌 게 자기 학력 전부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엄청 가난하셨고, 뭐 할아버지 때는 뭐 이렇게 농사 지었는데 아버지가 공부도 못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농사만 지으라고. 근데 공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책 보는 걸 좋아하고 그랬었고, 네, 그리고 이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 3명이 알고 봤더니 3명이 아들이 넷인데 셋이 죽었어요. 다 요절을 했어요. 요절 막 4, 5살 때 죽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첫 번째 여자친구도 장티푸스인가 그래가지고 20몇 살 때 죽었고. 그러니까 뭐 이 링컨이 막 우울증을 달고 살았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게 나온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신앙에 좋았던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그 다음에 자파점을 했는데 17년 동안 그 자파점이 망해가지고 그때 먹고 살려고 했는데 자파점이 망해서 17년 동안 그 돈을 계속 갚았대요. 계속 갚았었고, 그러니까 저보고도 링컨처럼 살라 그러면 대통령 해줄 테니까 그렇게 살라 그러면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링컨 그 부인, 항상 뭐 실패 많이 했고, 링컨 부인이 메리라는 그 여사가 있는데, 거기도 나중에 거기도 신앙이 별로 없다가 둘째 아들 윌리가 죽었을 때, 윌리 죽고 나서부터 신앙이 이렇게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링컨은 하나님 안 믿고는 도대체 견딜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신앙 때문에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평생 실패만 하다가 마지막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1189번 실패를 거절당했다는 KFC의 창업주 커넬 샌더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친한 친구 둘이 이렇게 한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나가서 이렇게 술도 마시던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목이 컬컬해서 친구에게 우리 한잔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러 가는 길에 한 교회 앞을 지나다 보니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술은 나중에 마시고 먼저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아니야, 먼저 한잔 하자라고 해서 결국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교회보다 술집을 이렇게 먼저 찾던 친구는 이렇게 계속 그 술을 먹고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평생 감옥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갔던 친구는 은혜를 받고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클리블랜드입니다. 어떻게 지내면 잘 살고 어떻게 지내면 잘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대충은 압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건성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 뒤에도 앞에서는 안 보이는데 저 뒤에도 붙어 있네요.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전도, 이게 있는데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냥 잘못되게 두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우리 형제 자매이고 동포입니다. 우리가 때를 못 얻던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예. 제가 자꾸 원고에 없는 말을 더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좀 이 사회의 거물들을 만나고 왔어요. 교회나 사회 거물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명이 대법관이에요. 판사 중에서도 대법관 출신이고 친구는 대법원장이고 지금 로스쿨 교수고. 네,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판사하면 이렇게 큰일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훨씬 큰일 하다고. 자기는 항상 이 짜여진 틀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판사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판사는 청소부라고, 청소부. 뒷일 수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 했는데 그분도 비슷한 말씀 하셨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가 사고가 터지면은 가해자도 힘들어지고 피해자도 힘들어지고 가해자 가족도 피해자 가족도 다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럼 만약에 사건이 안 터져요. 예를 들어서 살인 이런 게 안 터졌다. 그럼 다 사는 거예요. 본인도 살고 주위 사람들도 살고 말씀 때문에 변화되면은 다 사는 거예요. 제 친구도,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학교 옆에 제가 나온 신대원 옆에 호텔이 있어요. 근데 호텔에 음식이 엄청 비싼데, 이걸 누가 와서 먹나 했더니, 되게, 의사가 와서 먹더라고요. 의사가 와서, 얘네들이, 근데 공부는 내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지 말고 의대를 갈까? 괜히 이 고민이 들었었는데, 딱 신대원 들어가서도 계속 그 고민이 됐던 거예요. 가가지고, 첫 학기 이렇게 가게 돼서, 거기서 저랑 동갑인 친구를 만났어요. 나이가 어린데 시골의 작은 교회 부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유년부 부장 이런 식으로 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 때는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어떻게 신학교 자기도 가고 싶은데 너무 가기 힘들다는 걸 들어서 못 간다고. 전도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더 부럽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전도사님. 자기가 거기가 아가페 순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랑 간호사 이렇게 협회하는 거. 자기가 하루에 몇 명을 살리는지 아니에요. 집회 가면은 2,000명 집회 가도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한두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말 한마디로 다 살리지 않냐고. 그 말 딱 들으니까 딴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첫 학기 때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냥 신대원 그냥 끝까지 졸업을 했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정말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큰 일 하는 사람들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엄청난 거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진짜로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한다는 것. 그 솔로몬도 세상에 없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장수하지도 못하고 60세의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아버지는 70세까지 살았는데 그보다 평안했음에도 오래 살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엄청난 지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경의 여러 칭찬 중에 엄청 똑똑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세요. 이 사람 똑똑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온 인류 중에서 가장 지혜와 지식이 출중했다는 솔로몬 왕도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인간 최고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임을 다윗과 솔로몬을 보아도 최근으로 와서 1809년에 태어난 링컨, 1834년에 태어난 클리블랜드, 그 다음에 1889년에 태어난 히틀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엄청난 일임을 조금 이렇게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이렇게 예를 들으시면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제대로 믿을 경우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경우에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저희 부서에서 그 행주 산성에 갔습니다. 그 행주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 스크랜턴 부인이라고 이화학당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화학당은 요즘은 그 이화여대라고 해요. 이화여대 그 전신입니다. 길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행주 사람이라고 이 사람 살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 행주 이 지방에는 그 화전민과 도둑대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강도짓을 해서 연명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고 천민이라고 홀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 부인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렇게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행주의 온 마을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자신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서 치료해 준 것을 알고 온 마을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전에는 행주 산성 근처에 사람들이 강도를 당할까봐 못 지나갔는데 그 이후로 강도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양반 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인물 중에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나가 허난설헌입니다. 허난설헌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허초희입니다. 이 허균은 어릴 때부터 엄청 똑똑한 인물이었고 장원급제도 하였습니다. 기생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기생들도 자신과 이렇게 친구로 지내니까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제를 철폐하자고 상소도 올리고 홍길동전도 직고해서 사회 계몽 운동에 앞장서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누가 싫어했을까요? 네, 맞았습니다. 당시의 양반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허균은 반상제도를 없애려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탄핵을 당해서 정식 재판도 못 받고 3일 만에 사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안 바꿔지던 것을 바꾼 것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양반들은 교회에 천민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며 반대를 했고 선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양반, 상놈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래도 점차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신분제가 사라집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양반 조덕삼이 준 돈으로 양반의 집에서 첫 교회를 꾸렸는데 장로 선출을 한 거예요. 장로 당선이 양반 조덕삼이 아니라 노비였던 이자익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투표 결과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은 노비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깍듯이 대했다고 합니다. 2년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고 이자익은 목회자로 제주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지, 그 당시 이거 또 사족을 덧붙이자면 그 당시 제주도를 돛담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바람 불면 가는 거예요. 근데도 이자익은 갔다는 건 이 사람도 진짜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주 선교를 떠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부자도 3대 가기가 힘들고 조금 지나면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대체로 타락하는데 조덕삼의 집안은 3대가 장로가 되었고 손자는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덕을 엄청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난번에 말씀 전할 때 돈도 학문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가치관에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그때 아멘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먼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대로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안 들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거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요거 안 주는데 하나님 이만한 거 주실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각 처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부귀와 명화도 구하지 않았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백성 잘 재판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드시니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700년 전에 하셨던 약속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만 잘 따라서 살았으면 장수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링컨의 기도처럼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주시고 장수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생사화복, 부귀 영화, 지혜와 지식도 건강과 장수도 나와 내 노력, 내가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건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었나요? 의인 50명, 40명, 3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작용의 결과입니다. 도덕삼 장로가 복을 받아 손자까지도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삐뚤게 안 나간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클리블랜드 대통령도 술집에 가는 것을 택하는 대신 교회에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반응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 분별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등을 구해야 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를 하자. 두 번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셋째, 우리의 역할도 있다. 네 번째,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따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부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할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늘 기억하고 눈앞의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일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늘 평안함을 느끼고 링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